여러분 잘 지냈어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영광 목장이 감자탕을 하셨죠? 와, 감자탕을 처음 먹어봤어요. 우리 디모데에서 너무 맛있게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여름학기 목장이 내 목장이 돌아가면서 식사를 다 하게 되었네요. 그래도 여름 학기지만 우리가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고 또 모여서 같이 준비하고 같이 먹는 게 너무나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제 가을 학기가 한 달 딱 남았어요. 한 달 앞으로 남았는데 8월 마지막까지가 여름 학기고 9월 첫 주가 이제 가을 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신입생들이 예년에 비해서는 확실히 많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도 뭐 다 아시다시피. 그렇지만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디모데가 공학 라이드를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신입생분들을 대상으로 공항에서 또 호텔이나 아니면 기숙사나 아파트로 이렇게 안내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보니까 11분이 신청을 했어요. 꽤 많이 했죠. 해마다 이 정도씩 하는데 참 너무 감사해요. 우리 섬겨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 또 왜냐하면 처음에 이곳에 와서 아는 사람 하나도 없지만 누군가가 먼저 반겨주고 또 챙겨주고 그런 게 얼마나 참 귀한 일인지 모르죠. 이번 주에도 그래서 3분 정도가 미네소타에 왔습니다. 오늘 2분이 함께 우리랑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너무나 귀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 여름 버디를 하면서 참 재밌게 잘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여름을 좀 잘 보내보자,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모여서 같이 예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뭐 커피도 마시고 식사도 하시고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사진으로 올라오는 게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모릅니다. 너무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진짜 어른이 된다는 것 이제 5번째 시간인데, 여러분 지난주에 무슨 말씀 나눴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지난주에 우리가 일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눴어요. 일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눴죠.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저주가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이 받아들여지는 일의 무게감이라든가 일을 대하는 자세라든가 또 일의 환경이 바뀐 것이지, 일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다라고 그랬죠. 보케이션이다. 하나님 부르심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일을 대할 때 늘 주께 하듯 하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이 땅을 경작하고 지키라라는 말씀 받들어서 우리가 학생은 학생의 자리에서 공부의 자리에서, 직장인들은 또 회사 일 하면서, 또 가정 일 하시는 분들은 가정 일을 하면서 각자의 자리가 다 있고 그 부르심의 자리가 있다라는 일의 의미에 대해서 지난주에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제목은 이제 쉼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쉼. 일을 이야기했으면 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쉼이라는 게 뭘까요? 쉼의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쉰다라는 것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일도 중요하지만 쉼도 참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일과 쉼은 서로 어떻게 보면은 반대된다라기보다는 같이 가는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잘 쉬어야지 잘 일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잘 쉬는 사람이 또 잘 일할 수 있죠. 잘 일한 사람이 쉼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법이에요. 일과 쉼은 같이 가는 것 같아요.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라, 별개의 것이 아니라 같이 가는 것 아닐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쉼에 대해서, 쉼이 뭘까? 쉼의 의미는 사실 우리가 잘 헷갈려 하거나 모르고 있지 않나 싶어요. 몸은 쉬고 있는데 우리는 몸은 쉬지만 마음은 쉬지 못하고 있지 않나. 몸은 쉼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마음은 뭔가 쉬는 것 같지 않지 않나. 뭔가 괜히 불안한 생각이 들죠. 쉬고 있으면 이렇게 놀아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이렇게 놀아도 되나? 또 쉬고 있다 보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쉬지?
이런 것 자체도 사실은 우리가 그 가운데 막 강박증이 생긴다거나 뭔가 부담이 생긴다거나 머리가 아프다거나 이런 생각들이 계속 맴돌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우리가 좀 쉼에 대해서 약할까? 왜 이렇게 쉼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힘들어할까? 쉼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 여기에는 사회적인 영향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꽤 오래전, 한 200년 전 산업혁명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19세기 후반에. 그때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시작되면서 이제 어떤 우리의 시대적인 모습들이 많이 바뀌게 되었잖아요. 그때 공장 중심의 노동 체계가 만들어지면서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뭔가 내가 생산적인 것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되었어요.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생산적인 노동을 그래야만 내가 인간답게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되었던 것이죠. 열심히 일하는 게 최고의 가치가 되었고 반대로 쉬는 것은 게으른 것으로 사람들이 여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일해야만 사람답게 사는 것이고 쉬는 것은 좀 패배자나 낙오자나 게으른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인식들이 있게 되었죠. 독일의 사회학자인 막스 베버라는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대 노동 윤리는 멈추지 않는 인간을 미덕의 기준으로 삼았다. 멈추지 않는 인간. 산업화, 공장화가 되면서 멈추지 않는 인간이 미덕의 기준이다. 굉장히 뭔가 서글프죠. 계속 인간은 끊임없이 일해야만 그게 미덕이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영향을 받으면 살아가죠. 여러분 혹시 사당오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사당오락? 사당오락. 제 학생 시절에 진짜 그 학교 가면 이 앞에 이렇게 써놨어요. 그 교실에 보면은 칠판 위에 사당오락. 4시간 자면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안 들어보셨나요? 너무 잔인한 말이라 요즘 우리 여러분 세대는 그런 얘기 안 쓰는군요. 왜 그런 거 없어요? 학교 가면은 내가 1시간 더 자려다가 뭐 인생이 어떻게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좀 막 뭐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뭐 이런 말도 있고 막 그런 게 있었거든요, 저희 때. 사당오락. 쉬면 뒤처진다, 멈추면 실패한다. 이런 구호를 적어놓고 계속해서 학생들에게는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걸 강요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쉬는 것조차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학생들은 사실 엄연히 방학이 있는데 방학이 있어도 그러다 보니까 뭔가 마음껏 쉬지 못하고 있죠. 지금 우리 학생분들 계시잖아요. 방학이 있어도 뭔가 쉰 것 같지가 않잖아요. 또 직장인들에게는 그래도 낙이 휴가인데 1년에 몇 주 있는 휴가인데 휴가를 가져도 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못하죠. 휴가를 가도 왠지 휴가 다녀와서 쌓여있을 업무를 생각하면 막 마음이 무거워지죠. 이번 주 저도 잠깐 며칠 동안 가족들과 휴가를 다녀왔어요. 미시간을 처음 가봤거든요. 미국 와서 미시간이라는 곳을 처음 가봤는데 굉장히 자연이 예뻐요. 미시간도 우리 미네소타 못지않게 너무 예쁜데 근데 갔다 오고 나니까 몸이 또 너무 힘들어요. 쉬려고 간 건데 쉰 것 같지가 않아요. 운전을 한 20시간 했더니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죠. 이게 진짜 쉰 걸까? 내가 휴가 받아서 쉬러 간 건데 오히려 내가 정말 쉰 걸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질문이 바로 쉼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쉼이 무엇인가? 그럼 진짜 쉼은 무엇일까? 보통 쉼을 이렇게 생각하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동의하시나요? 쉼은 진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아니면 휴가를 가는 것이다. 잠을 푹 자는 것이다. 이것이 쉼이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이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쉼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쉼을 단순히 일을 멈추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다시, 성경은 쉼을 일을 잠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스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쉼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빛을 만드시고 땅과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동물과 식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은 마지막 일곱째 날에 뭐 하셨죠? 하나님도 쉬셨어요. 하나님도 안식을 하셨죠.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쉬셨을까요?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뭐 인간 만들었다고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나님 피곤하셔서 너무 힘들다 고되다 그래서 하나님 쉬신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쉬셨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그 쉼을 우리 인간에게도 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쉬신 것이겠죠. 쉼 역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선한 질서이기 때문이겠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쉬어라. 쉬어라. 여러분 뭔가 좀 마음에 와닿나요? 별론가요? 아직은 와닿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쉬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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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까 이게 밥 먹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목사님 오늘 혹시 졸면 어떡해요? 오늘 이제 이번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우리 이제 새가족분들이 계시는데 이틀 됐어요. 이틀. 한국에서 오신 지 이틀 됐어요. 얼마 시차 적응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쉬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잠깐 눈 붙이셔도 괜찮아요. 눕지만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려요. 쉬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이패드가 쉬어버리네? 그러면 안 되는데. 자,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다는 말씀,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 창세기 2장 15절이에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2장 15절 말씀 우리 지난주에 봤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경작하며 지키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일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보았다면, 오늘은 두어라는 단어를 좀 한번 봅시다. 두어라는 단어. 두어라는 단어.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보내주시면 아직 안 되고 짠 하면 문야 넘겨줘. 두어라는 단어가 지금 ESV 버전인데, 우리 영어 성경 우리가 주로 보는 우리 교회에서는 ESV 버전에서는 두어가 put이라는 단어를 써요. put. NIV에도 put이라는 단어를 쓰고 킹 제임스 버전도 put이라는 단어를 써요. 무슨 의미일까? 두어라는 의미는 영어로 번역해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우리를, 인간을 놓아두었다 라는 의미잖아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 창조하셔서 인간을 에덴 동산에 놓아두시고 그래서 우리를 일하게 하셨다,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 해석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말씀 그대로 보면은. 그런데 이 두어라는 단어가 그렇게 간단한 단어는 아니에요. 사실 영어로는 풋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 원어로는 야나흐라는 단어를, 야나흐 지금 보여주면 돼요. 야나흐. 히브리어는 거꾸로 읽어요. 여러분 순서 때 이게 아니라 이렇게 읽어요. 야나흐인데, 이 야나흐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두어라는 단어가 쉬게 하다라는, 쉬게 하다, 편안을 누리게 하다, 안식을 주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신 이유는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쉬게 하시기 위해서 두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뭐 힘이 없으셔서 우리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가꾸게 하셨을까요? 돌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에덴 동산을 가꾸실 수 있는 분이고 더 아름답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신데, 우리 인간들에게 경작하며 지키게 두셨다라는 의미는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충분한 쉼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일의 의미도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우리가 에덴 동산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쉬게 하셨다, 그런 의미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신 목적은 일을 시키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담에게 너 열심히 일해서 나를 만나러 와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하나님과 아담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원하셨어요. 아담이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 쉼의 중심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쉼은 단순히 몸을 쉬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게 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것,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게 바로 쉼의 의미, 참 성경이 말하는 참된 쉼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리 오래 쉬어도 진정한 쉼을 얻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휴가를 다녀와도, 잠을 많이 자도, 좋은 음식을 먹어도, 방학을 보내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메말라 있으면 여전히 우리는 쉼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쉼의 의미예요. 반대로 삶은 여전히 바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진짜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쉼은 그런 의미에서 일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쉬어야 될까? 어떻게 쉬는 것이 제대로 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짧은 영상 하나를 준비해 봤는데 함께 잠깐 좀 보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 고민이 있어요. 뭐요? 쉬는 법을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에는 내가 이 쉬는 시간이 생기면 쫓기나 봐요. 예를 들면 코엑스 이렇게 슥 돌면서 좀 이것저것 막 쇼핑도 하고 구경도 하고 하면서 푸는 스트레스, 이런 것도 내가 쉬는 날 하면 시간을 날리는 느낌인 것 같아서 의식적으로 더 뭔가 아니야, 더 기대 있어야 돼. 난 더 누워있는 시간을 더 늘려야 돼. 막 이렇게 되니까 쉬면서도 쉬는 느낌이 안 나더라고요. 너무 여기까지입니다. 공감이 되는, 저도 그런 유형이에요. 노예병이라고 부르는데요. 노예병. 네. 어. 일을 하지 않으면 됐네 이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구만요. 쉬는 것도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쉴 때 여기가 더 굳어요. 맞아요. 제가 그래서 쉬면 두통이 두통 와요. 올라와서 똑같아요. 똑같네. 무의식에서는 뭐가 이게 긴장되는 거야, 쉬고 있는 내가. 그러니까 몸은 굳고. 그래서 차라리 우리 같은 유형들은 좀 늘어지면서 쉬는 것보다 내가 가보고 싶었던 데, 뭐 백화점 이런 데보다는 뭐 국립박물관이라든지 뭐 흥미롭죠. 뭐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그런 데 너무 가서 좀 활동을 하는 쉼이 필요하고, 계속 일하다가 갑자기 하루를 쉴 때 갑자기 확 늘어지면 그거는 그냥 모든 리듬을 깨버리는 거기 때문에 리듬 맞아요. 네, 쉬더라도 조금 움직임이 있으면서 뇌를 시켜줄 수 있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거 있잖아요. 이 정도가 쉬는 거죠? 저 이게 라디오가 쉬는 거예요. 비슷하구나. 나만 그런 게 저는 여기서 끝났어요. 나만 아니면 돼. 그러니까 나만 그런 거 아니면 난 괜찮아. 저 고민이 있어요. 굉장히 공감되시죠? 노예병 같은 그런 우리도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여기서 주는 좋은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좋아하는 일 하는 것, 그게 쉬는 것이다 라고 하죠. 요즘에는 이런 연구도 있어요. 보니까 이제 쉼에 대한 여러 연구 자료들이 있는데, 보니까 능동적 회복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액티브 리커버리라는 개념인데, 왜 그런 개념이에요? 이거는 운동을 좋아하는 분들은 알 거예요. 그 근육 운동을 열심히 하는 분들 있잖아요. 헬스를 하다가 열심히 하는 분들은 어때요? 열심히 하고 나서는 그냥 열심히 막 예를 들어 역기를 들고 나서 아니면 뭐 벤치프레스를 열심히 하고 나서 그냥 끝나고 나면은 확 쉬어버리면 될까요? 그러면 안 돼요. 오히려 뭔가 좀 작은 운동을 하는 게 오히려 몸이 다시 회복되는 데 많은 도움이 돼요. 그렇죠. 헬스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헬스 하는 친구들 여기 있잖아요. 현서도 그렇고 영준이도 그렇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무조건 가만히 있는 것보다 가벼운 걷기나 스트레칭을 하는 게 몸의 회복에 훨씬 도움이 된다고 해요. 혈액순환도 더 잘 되고 몸속에 있는 회복 물질도 더 활발하게 분비된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게 오히려 완전히 쉬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능동적 회복이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쉼은 단순히 멈추는 게 아니라 전환. 방금 보여준 영상이 그런 의미잖아요. 단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관심이 있으면 하는 거, 그거 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나는 좋아하는 게임을 하는 게 나에게는 쉼이다. 그러면 게임하면 그게 이제 전환이죠. 열심히 일하다. 아니면 캠핑 좋아하는 사람, 사실 캠핑 안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캠핑은 일이거든요. 근데 캠핑 좋아하는 사람은 캠핑이 쉼이에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 하나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는데 연구에 의하면 우리의 뇌는 쉬는 동안에도 계속 일한다고 합니다. 가만히 쉬고 있으면서 뇌는 일한다는 거예요. 쉬면서 우리 뇌 자체가. 그러면서 뇌에서 계속 신호를 보낸대요. 이렇게 일하는 게 맞니? 시간 너무 낭비하는 거 아니니?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계속하면서 뇌는 여전히 일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판단을 멈추라. 그게 쉼이다. 판단을 멈춰라. 판단을 멈춰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우리가 이제 맛있는 거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이 쉼이잖아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갔어. 좋은 음식점 찾아가가지고 그래서 맛있는 음식점을 갔어요. 분위기 좋은 데 갔어요. 갔는데 가서도 여전히 우리는 판단을 해요. 이 음식은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 분위기는 레스토랑 분위기는 왜 이렇게 예쁠까? 왜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지? 저 서버는 왜 이렇게 친절하지? 막 이런 걸 판단하면서 그게 오히려 계속해서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행 가서도 마찬가지겠죠. 좋은 데 갔는데 가서 쉬러 갔는데 뭐예요? 가면은 사진 찍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사진 찍어야 되지? 어떻게 찍어야 좋은 각도가 나오지? 그래서 인스타에 올릴 수 있지? 계속해서 이런 걸 멈추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 그냥. 맛있는 음식 있으면 맛있는 음식 즐기고 좋은 것을 보면 좋은 것을 그냥 바라보는 것. 그게 이제 말하는 쉼. 굉장히 다양한 게 있어요. 참 좋은 의견들이죠. 그게 일반적으로 말하는 쉼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판단을 멈춘다고 해서 진짜 마음 깊은 곳에서 쉼이 있을까 그러면? 능동적 회복이라고 해서 일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 관심을 기울인다고 정말 그 쉼을 누릴 수 있을까? 정말 우리가 다루고 싶은 쉼의 의미를 여기서 찾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성경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앞서 진정한 쉼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얻는 쉼이 진짜 쉼이다라고 그랬잖아요. 그 쉼을 우리는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직접 그 답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누가 우리를 부르시죠?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말씀의 배경은 당시 예수님 당시 시대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 주시는 말씀이겠죠. 그러나 동일하게도 이 말씀을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이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당시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짐을 지고 있었을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 짐이 있었겠죠. 경제적으로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 바빴던 이들, 주로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오병이어에도 보면은 예수님 주시는 그 떡과 물고기 그 받기 전에는 정말 그 저녁을 끼니를 때울 수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무거운 하루를 살아가는 무거운 짐이 있었던 사람들. 또 당시 시대적으로는 로마의 압제와 박해를 받는 시대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들. 종교적으로는 율법주의 가운데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종교적인 행위를 했었던 그런 이들.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초대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쉼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 쉼의 의미를 그 다음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11장 29절, 30절 말씀 두 구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자,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예수님 성품 우리는 아시잖아요. 예수님 온유하신 예수님이시죠. 늘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온유하신 또 겸손하신 하늘의 왕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낮은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그랬어요.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 분명히 쉬라고 하셨는데, 내게 오라고 하셨는데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멍에를 메어라. 나의 멍에를 메어라. 짐 때문에 힘든 사람들에게 또 다른 멍에를 메라 하시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우리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은 혼자 메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혼자 메지 말라. 너의 그 짐, 네가 그 무겁고 수고운 그 짐을 너 혼자 메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멍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당시에 멍에는 가축의 목에 씌우는 나무 막대를 의미합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멍에가 뭐냐면은 당시 소나 이 가축들에게 이렇게 목에다가 씌우는 게 멍에인데, 이 멍에는 두 마리가 같이 함께 짊어지는 게 멍에예요. 멍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멍에의 의미는, 다시 말씀드리면, 네가 메고 있는 그 멍에 내가 너와 함께 메어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의 그 멍에 내가 함께 짊어지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문제가 뭘까요? 무거운 짐을 나 혼자 지고 있다는 것이 실상 더 문제잖아요. 나 혼자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기에 우리는 쉼을 얻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나 혼자 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짐이 무겁고 가볍고의 문제가 아니라 홀로 외로이 그 짐을 지고 있다라는 게 더 큰 문제죠, 사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짐을 함께 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함께 지어주시겠다. 내가 그 짐 함께 지어주겠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잖아요. 너의 십자가 네가 지어라, 내 십자가는 내가 지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를 때 내가 그 십자가 내가 함께 지겠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홀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속하며 십자가에 죽으셨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게 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 예수님께서 함께 지어주시겠다. 예수님께서 함께 지어주시겠다라는. 두 번째, 예수님 우리의 시선을 바꿔주시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게 배우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시는 그 시선을 배우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멍에라는 것이, 그 짐이라는 게 마냥 무겁게 느껴지죠. 우리는 마냥 피하고 싶고, 마냥 그냥 내려놓고 싶고, 마냥 그냥 떨쳐놓고 싶고, 우리는 그게 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현재만 봅니다. 오늘의 문제를 보고, 오늘의 실패를 보고, 오늘의 걱정만 바라보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짐이 다 무겁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셨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황은 그대로더라도 마음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오늘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초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의역을 했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의역을 했어요. 한번 보세요. 다음 보여주시면. 뭐냐, 다음 장.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자, 시작. 너희는 피곤하고 지쳤느냐? 종교 생활에 탈진했느냐? 나에게 오너라. 나와 함께 길을 나서면 너희의 삶은 회복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제대로 쉬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하여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잘 보아라.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배워라. 나는 너희에게 무겁거나 맞지 않는 짐을 지우지 않는다. 나와 함께 있으면 자유롭고 가볍게 하는 법을
배울 것이다. 아멘. 아주 기가 막힌 의역이라고 저는 이 말씀을 읽어봤어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하여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잘 보아라.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배워라. 라는 이 말씀을 정리하죠. 오늘 우리는 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쉼을 뭐라고요? 멈추는 거라고 생각해요. 세상은 쉼을 뭐 전환이라고 얘기하고 능동적인 회복이라고 이야기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쉼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11장 28절 말씀을 보면은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꼭 마음 가운데,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근데 전에도 한번 얘기해 준 적이 있었는데 11장 28절, 예수님 안아주시는 분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11장 28절 어떻게 외웠었냐면 일일이 두 팔 들고 안아주시는, 그래서 11장 28절, 약간 아재 개그인데 그러면 한번 안 잊어버려요. 그렇게 하면 마태복음 11장 28절이 예수님께서 안아주시는 이런 말씀이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하며 정말 주님 안에서 여러분 진짜 쉼을,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라는 찬양인데요, 진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쉬게 하는, 숨을 쉬게 하는, 이 답답한 세상에서, 이 깝깝한 세상 속에서, 막막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숨통을 트이고 진짜 우리에게 쉼을 주는 게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거죠. 같이 찬양합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주님은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자, 우리 함께 눈을 감고 오늘 쉼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다 쉼을 원하잖아요. 다 열심히 정말 살아오며 일하며 학업하며 또 관계를 맺어가면서 우리 열심히 우리는 살아가는데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쉼인데, 이 시간 주시는 이 말씀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너희야, 누구누구야,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그 음성을 여러분 조용히 묵상하면서 이 시간 내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맡기며 내가 주님께 안기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좀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또 우리의 일상에서 삶에서 살아가며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 걸음이 너무나 버겁고 무겁고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정말 많은 짐을 지고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씻고 가벼우리라 하는 그 말씀처럼 참된 쉼은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는 쉼이라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정말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나의 영혼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신다라는 이 찬양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주의 능력이, 주의 구원이 나를 쉬게 함이라는 이 사실을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젊은이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상에 지친 나그네와 같은 사랑하는 우리 부모들에게 우리 주님 앞으로 걸어나가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참된 쉼을 오늘 이 밤에, 오늘 이 저녁에, 이 회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들고 고단하고 답답하고 막막한 이 마음 가운데 참된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학생들, 또 직장인들, 또 직장을 구하는 찾는 이들, 또 가정을 이루고 있는 이들,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이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짐이 있고 그 무거운 짐들이 다 우리에게 놓여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쉬어야 하는데 쉬지 못하는 것, 진짜 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참된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쉼을 가지고 다시 일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넉넉한 힘과 용기와 지혜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새기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